성경에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순종하니까 욥기서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에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모년이란 말이 요새 말로 하면 말년에, 욥이 말년에 늙음하게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인생 전반전에는 고난의 종이었지만 욥이 모년에 말년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셔서 말년에 큰 복을 받는데, 17절 욥기서 42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세요. 나이가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욥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린 거예요. 기한이 차서 이빨 채워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리고 죽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젊은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젊은 사람이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라, 할 일 많은 이 땅에 저렇게 애기들 남겨놓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눈을 감을까. 젊은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말라기도 아까 뭐라고 됐어요? 온전한 11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고 나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게 없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명을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말씀 한 구절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 여호와의 율법이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여러분 교정하고 새롭게 하고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율법을,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지키라, 옵저버해라, 워크해라, 킵해라. 그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스케이트가 뭐예요, 그거? 예? 쇼트트랙. 그 스케이트가 있죠. 빙상 경기. 그것도 보면 신나게 1등해도 니는 실격. 그러면 막 땡이더라고. 메달 박탈당하더라고. 아무리 잘 달려도요, 1등 한 것 같아도요, 노선을 벗어나거나 실격을 당하면, 법을 어기면 땡이요. 메달 박탈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길도 그렇습니다. 힘드는 것 같아도 말씀을 지키는 게 오래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 그대로 1.1핵도 변함없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큐티를 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참석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니까요. 귀한 전에 안 떨어지게 한다니까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이 형통케 하는 복, 온전케 하는 이 축복이 계명을 지킬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인간관계가 모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을 주실 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어떻게 심판할까요?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못된 놈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내한테 지독한 놈을 붙여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할 때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하나님은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도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저는 우리 장로님들 다 고맙겠어요. 우리 교회 서장로님, 송금술 장로님, 우리 교회 민혁이 장로님, 손소웅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는 늘 고마워.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와도 우리 수장로님은요, 목사님 안 계실 때 내가 1시간 빨리 나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어떤 집사가 가지고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집회 가가지고 우리는 뭐 신방도 못 받고 안수도 못 받고 참 절다이다. 그러면요, 장로님이 네가 목사님이 있어 얼마나 기도한다고 그딴 소리 하나. 아가리 닥쳐라. 장로님이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죠. 지금 25,000명 성도들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내가 고수톱을 쳐요, 내가 자빠져 자요, 내가 어디 뭐 찜질방을 가요, 내가 벚꽃놀이를 가요.
나는 벚꽃이 언제 피었는지 떨어지는지 몰라. 복음 하나 들고 조선 팔도를 쫓아다니고 여러분 기독교 텔레비전이 100만 명이 시청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 수종 드는 거 뭐 고맙지. 그래도 또 어떤 인간들은 그래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럴 때 장로님들이 가반 거야. 함부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목사님에서 얼마나 기도해 준다고 그딴 소리 하냐. 그러니 고맙잖아 사람은요. 말이나 따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만나는데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앞으로 임금이 되든지 뭘 되든지 결국은 인간관계다. 사람 붙들고 임금하는 거지 임금이 백성이 없는 임금이 뭔 필요 있어요? 네가 앞으로 임금이 되면 나중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입을 아는 지혜를 알게 해주옵소서. 인간관계는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쏘가지 더러운 새끼는 안 변한다니까요. 박영문 장로님 얘기하는데 목사님 인간 치사반사 같은 놈은 안 변해요. 마귀 새끼보다 나쁜 게 사람이라니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인간이요. 여러분 거래처에 사기꾼 한 만나보세요. 재판을 걸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독한 새끼하고 한번 결혼해보세요. 적과의 동침 한 30년 해보세요. 백화점 물건은 리필이 되지만 이거는 교환도 할 수 없는 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안 바뀌어요. 쏘같이 더러운 건 주님 재림하는 게 빠르지 안 바뀌어요.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마음을 먹지 마세요. 니나 변하세요. 사람이 변하면 뜯어 고치지만 인간성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뜯어 고치려고 하면 내가 심장병 걸려 죽고 인간은 뜯어 고치고 질들이고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마누라를 똥개 훈련시키듯이 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랑을 바가지 끌고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가 바가지 끌고서 변화된 남자가 있으면 내한테 한번 데려가 보세요. 언서 남자는 하지 마라 하면 청개구리 건성에서 어긋장을 더 합니다. TV 좀 꺼서 그래 보세요. TV 켜놓고 소파 자빠져 자다가 또 그만 켜놔라 하고 또 일나요. 남자들은요 집회도 안 하고 늦게 싸돌아다니고 여러분 집회 맞추고 가면 아직도 안 들어온 신랑 있어. 그게 싸돌아다니고 그러면 남자가 내가 놀다 온 줄 아나 그래 큰소리 치는 남자들은 하지 마라 하면 더 한다니까요. 남자는 변화시키려면요 바가지 끌고만 점점 방어 논리가 개발되기 때문에 바가지를 끌지 말고 칭찬을 해서 칭찬 한번 하면 2달 간다 이러죠. 칭찬을 해가지고 붕붕 뛰어서 콱 쳐다가 떴냐 지풀에 처박혀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칭찬 요법을 써 잘한다 계속 잘한다 붕붕 뛰어서 지풀에 꼬라박혀야 계속 이러다 절단 나겠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사람은 안 바뀌기 때문에 네가 지혜롭게 분별하세요. 결혼할 사람 여러분 내가 동업할 사람 내가 영적으로 가까이 두고 사귈 사람 친구는 네가 분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분별력이요. 분별력이 지혜요. 그래서 다윗 임금님이 솔로몬아 앞으로 3가지 스타일의 인간을 만날 것이다. 3가지 스타일의 인간을 이 3 부류를 잘 지혜롭게 대해라. 인간관계가 실력입니다. 인간관계가 능력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도 사랑도 다 되는 거예요. 구역도 전도도 다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그 천하의 다윗 임금님이 유언을 하면서 유독 3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을, 바르실레를, 시므이를 거시기해라. 이 3사람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이 3부류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워낙 복잡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통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다윗 임금의 최측근이 군대 장관이 요압이 나타나지 않는 데가 별로 없어요. 최고의 장군, 대단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은 여러분 아주 이스라엘의 제2인자고 굉장한 권세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저 새끼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저거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돈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 감당을 잘 못한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나중에 내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최고 2인자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모든 실권을,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 사람 때문에 다윗이 사실은 골병이 들은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은근 중에 골병들게 한 사람이 요압인데, 이 새끼를 조심해라. 바르실레는 쉽게 말하면 아주 착한 사람. 다윗이 너무나 고통당할 때 이 사람이 끝까지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다윗을 제공하고 다윗을 지켜주고, 바르실레, 이런 사람은 네가 잊지를 마라. 사람은 기억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태인들은요, 기억하는 백성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어릴 때부터 율법을 기억하고,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지만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게 유태인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학습 불감증 환자가 돼가지고 IMF 터지면 허리띠 쫄라매고 겁모으기 운동하다 1년 지나면 알랑꼴랑하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비참한 시절, 어려운 시절을 너무 잘 잊어먹고 나한테 잘해주었던 은혜의 사람도 너무 빨리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르실레하고 그 아이들한테는 잘해주라. 내가 못다한 거 네가 이 자녀들을 지켜주라. 복을 주라. 심의 특히 이 새끼는 조심해라. 독한 말로 저주한 사람이 심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의 핵심은 말입니다. 말로 우리를 괴롭힐 때, 말로 저주하고 비난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사람들에 대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해야 될까요? 여기서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은 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야 되는데, 망할 놈 옆에 있으면 모진 놈 옆에 있어도 벼락 맞는다고 같이 벼락 맞습니다. 차를 운전해도 운전 잘하는 사람 차를 얻어 타요. 운전 못하는 거 타고 전봇대 받으면 같이 죽어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저주가 있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은 뭘까요? 요압은 한마디로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힘대로, 권세대로 살아간 사람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약속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압살롬이 배반을 일으키잖아요. 다윗 임금님이 압살롬이 배반을 해가지고 자식놈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이 전쟁도 전쟁 그 짜는 전쟁, 그건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되고, 이기면 자식을 죽여야 되고 지면 자기가 죽잖아요. 이 고약한 전쟁이 부자지간의 전쟁이요. 19세기 전쟁이 원래 제일 고라파요. 부부 싸움은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이러잖아. 마누라 때리잡아 보세요. 열받아가지고 나가면 내일 아침 누가 해주겠어요? 이 부자지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진 마라. 전쟁은 진압을 해야 되지만, 이 쿠데타는 진압을 해야 되지만, 압살롬, 사랑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을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다윗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양새끼 한 마리를 사자나 늑대가 곰이 잡아가면 추적격식분해서 아가리를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새끼를 끄집어내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자나 곰이 맹수입니다. 확 때리면 5선육 확 끓기인데 사람을 잡아먹는 맹수인데, 다윗은 아빠가 나한테 부탁한 양새끼는 건드리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다. 아빠가 나한테 부탁한 양새끼, 어린 양을 목숨 걸고 돌봤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비록 자기 등에 칼을 꼽은 자식놈이지만은, 그래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은 압산에서 죽으려면 압살롬이라더래요. 압살롬 때문에 압살당할 뻔했지만은 다윗이 신하들에게 신신당부하면 절대로 압살롬을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런데 이 자식이 요압이요,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렸을 때 가서 확 죽여버려요.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 뭡니까? 요압은 혈기대로 분풀이를 그냥 칼로 하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경우에,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을 원수를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이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조심합니다.
요압은 그게 아니야. 저 새끼 확 죽였던다고. 배반자. 그냥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여기에 보면 요압이 5절에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것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린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넬과 아마스라는 사람, 아브넬은 또 누군가 하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다윗하고는 원수지간이잖아요. 사울하고 다윗이 싸웠으니까. 그런데 사울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가만히 세상 꼬라지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들어 쓰시거든요. 역사를 보셔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는 성신을 거두어 가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하시지만 사울의 이가봇 영광을 철수해 가는데요. 아브넬이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는 사울왕은 패하시고 다윗왕을 들어서 쓰시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축복권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의 아들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지니까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다윗왕한테 와서 이 사람이 변절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항상 큰 눈으로 봐야 됩니다. 니 잘났네 내 잘났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서야 됩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고 다윗을 들어 쓸 시대이기 때문에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모함을 받고 나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왕한테 투항을 하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신사입니다. 자기한테 백기를 들고 항복하러 온 아브넬을 보고 고맙다. 그럼 네가 나한테 내 편이 되고 이제 항복을 했으니까 평안하게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파티를 해주고 집에 돌아가라 하거든요. 그 소식을 누가 듣는가 하면 요압이 듣습니다. 요압은 이 새끼는 치사반사 같은 놈이라니까요. 요압은 저런 자식을 그냥 돌려보내. 근데 요압은 옛날에 자기 동생이 아브넬한테 죽었거든요. 전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죽고 살고 여기 보면 다 집안 얘기예요. 집안 얘기예요. 요압도 여러분 다윗의 여기 조카입니다. 아마사도 조카예요. 누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자기 동생을 옛날에 죽였던 그 군대장관,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다윗 임금 몰래, 다윗 임금님은 약속을 했거든. 내가 절대로 니를 안 죽이겠다. 내가 절대로 니를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들어 쓰는 것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선 아브넬을 요압 장군이 다윗 임금 몰래 살살 따라가서 확 죽였거든요. 나중에 다윗 임금님이 그걸 알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임금이 약속한 걸 네가 그렇게 파토를 놓냐.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하 3장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아브넬이 졸제그래 피살을 당하고 난 뒤에 다윗왕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아브넬의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사무엘하 3장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해서 스루야의 아들이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다윗이 임금은 되었는데 오늘날 약해서 아직도 임금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임금의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해서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이 너무 설치는 거예요. 임금이고 뭐고 지가 죽이고 싶은 놈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세요. 자기가 옛날에 임금이 될 때 초창기 때 약해 빠져가지고 사람을 통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솔로몬아 약해지지 말아요. 네가 약하면 장군이 네를 잡아먹는다. 쿠데타가 일어난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천하의 다윗 임금님이 한참 때 한 고백이에요. 내가 임금은 기름부어 임금은 되었지만은 오늘날 약해 빠져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제어를 컨트롤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 저 새끼가 악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옵소서. 왜 죄 없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냐 이 말이에요. 왜 임금이 약속하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약속한 사람을 여러분 여기 다 앞쪽에 보면 그런 말씀인데 지금 뭐 성경이 너무 복잡하니까 다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이 사람. 아마사는 또 뭐예요? 아까 본문의 말씀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죄 없는 사람을 평화 때에 죽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사도 또 다윗의 조카예요. 복잡하지 오늘요. 아마사는 또 누구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마사는 다윗의 누님의 아들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압살롬의 군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은 또 좀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의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조카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조카거든요. 네가 요압을 대신해서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바라노라. 자기 조카 아마사를 보고 네가 앞으로 요압 장군을 대신해서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될 거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요압 장군한테 들어간 거예요. 요압이 흥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흥분을 해가지고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출동을 하는데 아마사는 사람이 좀 게을러 터졌어요. 임금님이 명령해도 빨리 순종을 하고 지체를 하는데 세바라는 반역군을 진압하러 간 요압 장군이 아마사가 인사하러 나오는데 인사하는 제 안에서 칼로 확 찔러주겠다. 이놈은 노다지 사람을 죽이는 놈이라니까요. 여러분 임금님이 앞으로 요압 임금 대신 요압 장군 대신 군대 장관을 만든다고 해놓으니까 저 새끼를 내가 죽여야 내가 군대 장관을 계속 차지하겠다. 사적인 감정, 자기 자리를 연연해가지고 그렇게 다윗 임금이 약속한 죄 없는 아마사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혈기가 충만한 사람. 칼로 힘으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다윗 임금님이 수십 년 동안 요압 때문에 제2인자로 같이 있으면서도 약해 빠져서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골병이 든 사람이 요압이니까 그 요압을 부탁하는 요압을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5절 6절에 보면 요압이 평안하게 그렇게 죽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압을 네가 반드시 심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혈기가 많았어요. 혈기가 많았어요. 야곱의 축복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5절.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달리 요압하고 비슷한 아들이 있어요. 그게 시몬과 레위입니다. 49장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자매하는 기계로다. 이 사람들은 칼을 들고 설치는데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야곱의 딸이 디나가 간음을 당했을 때 그 원수를 쳐부순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출동을 하잖아요. 원수를 징벌하는 건 좋아. 그런데 원수를 징벌하는데 유독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시몬과 레위가 못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칼로 죽이고 죄 없는 짐승을 소 발목에 힘줄을 다 끊어놔. 소가 여러분 힘줄이 끊어져 보세요. 이동국이가 힘줄 하나 다쳐가지고 월드컵도 출전 못하는데 소 힘줄을 칼로 싹둑싹둑 다 잘라버린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을 왜 그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시몬에게 절대로 복을 안 줘.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여러분 힘이 있다고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권세가 있다고 권세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고 다윗은 평생 여러분 피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 때 피를 부르지 말고 평화롭게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가지라고. 특히 이런 새끼를 조심해라. 힘달굴이 있는 대로 설치고 권세가 있는 대로 부려먹고 사람을 잔혹하게 칼로 죽이고 안 죽여도 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짐승들 힘줄을 싹둑싹둑 소 발목까지 힘줄을 왜 끊어요? 왜 끊어? 그걸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서 너는 유달리 독종이구나. 다윗이 시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네가 잊지를 마라. 바르실레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르실레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도 성경을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정신을 챙기고, 사무엘하 17장, 성경에 굉장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바르실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렘 길라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뻗어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을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하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지금 강을 건너기 전에 아들 군대, 압살롬 군대가 따라오면 다윗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지금 위험한 때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제일 지금 똥줄이 땡길 때예요. 강을 건너기 전에 들이닥치면 죽는데, 그 마지막 어려운 다윗이 제일 바쁠 때, 황망할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다윗이 지금 뭐 몰골이 초췌해가지고 야간 도주를 하고 있는데 폐잔병이, 그런 폐잔병 거짓딱지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셋도로 갔다가 침상을 갖다 잠자는데 대야를 갖다 바르시고 질그릇 밀가 보리 정신을 차려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다윗의 왕통을, 시스템을 정립하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80. 이 사람은 나이가 80인데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장, 두 장 넘어가면 19장에 한 번 더 이 사람이 나옵니다. 19장 31절에 길라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할 때에 바르실레가 30절에 나이 늙어 나이 80세라. 그런데 너무 이 사람이 잘하니까 33절에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얼마나 임금님이 감동 먹었으면 다윗 왕이 내가 평생 너를 모실게. 그렇게 멋진 사나이가 바르실레. 그런데도 바르실레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르실레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바르실레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있는 걸 몽땅 가지고 자기 걸 희생해 가지고 다윗 일행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지도 않습니다. 나는요 우리 아버지 무덤 있는 여기서 죽을래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왕의 남자 바르실레라고 제가 기독교 TV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다윗 왕이 축복을 받은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복을 받은 건 80대 갈렙이 보세요. 나는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력이 일반이다. 지금도 성질을 내게 달라. 그런 여러분 여호수아 옆에 갈렙이 있었듯이 다윗이 복을 받은 건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줄 때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디모데서 목회 서신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의 끝장에 가면 거의 다 사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중심, 그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할 때마다 디모데 후서 346페이지 디모데 후서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마가를 데리고 온나. 14절 보세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니 그 새끼를 특히 조심해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니 너도 저를 주의해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천하의 사도 바울도 목회 서신을 마무리하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온통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기를 특히 이런 사람은 잊지 마라. 이런 사람은 악어들을 이 침상에
네 밥상머리에 같이 앉혀놓고 평생을 챙겨주라.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사람은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 자손들 후손들에게 잘해주라. 마지막으로 심의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심의는 누구입니까? 심의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지 말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심의가 어떤 인간인가 하면, 다윗이 맨발로 머리를 풀고 야간 도주할 때 심의가 저주를 합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우리말로 하면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이 말이야. 여러분, 임금이라니까. 다윗이 임금 옆에 아직도 막강한 장군들이 수행하는데 어디라고 거기다 흙을 뻥치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의라는 사람은 족보상으로 보면 사울왕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의가 봤을 때는 우리 집안에 사울왕의 아들이 계속해서 임금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다윗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이 짜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사울왕은 몰락을 하고 다윗에게로 왕통이 넘어가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왕이 야간 도주하고 맨발로 도망을 가니까 꽃이다, 빌어먹을려면 꺼져라, 욕을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이 흥분을 하는데 옆에 있는 장군들이 보면 각하 하명하옵소서, 건너가서 포를 떠든지, 저 자식이 어디라고 함부로. 아직도 다윗은 막강 대왕이라니까 옆에 굉장한 장군들이 있는데 그까이 그 건너가면 막 한 방에 그냥 작사를 냈긴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이 가만두라. 사람은 저주를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실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시든지 사역을 할 때 항상 여러분 협조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를 하고 조롱을 하고 저주를 퍼부을 때 그때 심의를 생각하세요. 다윗이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열받는데, 안 그래도 맨발로 좀 도망가는데, 안 그래도 지금 속이 터지는데 옆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할 때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기를 가만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한테 하실 말씀이 많아서 저런 개 같은 자식을 통해서 나한테 대신 짓는구나. 똥개는 짖어도 귀찮은가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내가 전원 맞짱 뜰 거 아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반대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대가 있습니다.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소금을 뿌리고 뒤통수 욕을 하고 그럴 때 맞짱 뜨지 마세요.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심의를 향해서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 압살롬도 내 등에 칼을 꽂는데 하물며 저 사람일까 보냐. 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한테 경고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내가 돌아온다. 반드시 내가 복권된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오해를 받고 누명을 덮었을 때 심의를 생각하세요. 오늘 다윗이 왜 유달리 세 사람을 가지고 유언을 합니까? 돈 많고 힘세고 지 힘대로 혈기대로 피를 부르는 사람. 요압은 이스라엘의 2인자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네가 조심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혈기대로 피를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 뭘 해야 될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눈치도 보지 말고 알랑방구도 끼지 마라. 바르실레 같은 좋은 사람, 끝까지 임금 편에 쓴 사람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지도자를 마음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지도자를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게 아주 큰 잘못이. 왜요? 지도자가 열받으면 온 동네가 열받습니다. 지도자가 시험 들면 온 동네가 시험 들기 때문에 여러분 아빠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엄마를 꿀따구나게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흥분시키지 마세요. 구역장님 열받게 하지 마세요. 지도자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심의라는 사람은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이 사람을 평안히 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100발의 피를 흘려 저로 엄부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인간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대체적으로 이 세 부류에 다 포함이 됩니다. 힘이 있고 참 무시할 수 없지만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혈기대로 살아가고 잔혹한 사람이 있어요. 피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도 말아야 되고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늘 저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인간 스타일이 될 것인가. 출세해서 성공해서 부자 돼가지고 요압처럼 살면 그거는 저주받습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임금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본때 있게 쓰임받고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시므이와 같이 말로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상대방이 어렵다고 그거 다 대고 꽃이다. 그래 큰일 나는 거예요. 저주와 비난을 통해서 말년에 백발을 가지고 평안히 죽음에 못 이르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이것들을요 피를 부르게 안 하는 거예요. 시므이를 마지막에 죽일 때도 조건을 겁니다. 네가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죽는다. 안 죽여요 시므이를요. 저는 다윗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평생을 요압과 함께 평생을 시므이가 함께 삽니다. 시므이가 요압이 다윗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저런 애물단지를 다 끌어안고 살은 게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세요. 내가 힘은 약하고 내가 저 새끼를 컨트롤을 못하고 내가 미치겠다. 내가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제어가 안 돼. 말도 안 듣는 자식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윗이 이것들이 다윗보다 더 오래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피를 부르는 게 싫어서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있는 말씀이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해라. 절대로 피를 부르지 마라. 맞짱 뜨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리할 때도 안 죽입니다. 시므이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 조건을 줍니다. 네가 이 동네를 안 벗어나면 산다. 그런데 죽으려고 쥐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모든 건 분별이에요. 저는 전도를 하든지 교회 새신자가 오면요 척 보면 대충 알겠더라고요. 이게 노하우가 감각이 있어요. 감각.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전도를 많이 하시고 수많은 인간들을 만나다 보면 이게 떠오릅니다. 다윗과 같이 이제 척 보면 압니다. 솔로몬아 조심해라. 요압을 시므이와 같이 저주를 퍼볼 때 흥분하지 마라. 저주를 퍼볼 때 누가 너를 비난할 때 맞짱 뜨지 마라. 불평도 하지 마라. 원망도 하지 말고 네 힘을 돋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 원수를 무찌른다고 원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시므이가 죽고 난 뒤에 나라가 태평하다는 말씀이 나와요. 말쟁이가 없어지고 나면 조용해요. 하나님이요 이 말꾼 독한 말로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이 말쟁이를 하나님이 제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솔로몬 왕권이 튼튼해집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데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전은 지혜롭게 하잖아요. 심판도 잘하고 재판도 잘하는데 솔로몬이 왜 후반전에 망했을까요? 역시 사람을 분별을 못한 거예요. 아빠의 유언을 잘 지키면 되는데 솔로몬이 인생 전반전에 사람을 분별 잘했는데 아빠의 유언을 따라서 후반전에 가가지고 마누라가 1000명이에요. 마누라가 1000명이 돼보세요. 가서나가 1000명이 되면 내가 살아봐야 한 명도 내가 못 맞춰서 힘드는데 1000명의 쏘가지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마누라가 1000명이니까 여자한테 둘러싸여서 인생 후반전을 망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결국은 사람 때문에 망한 게 솔로몬이에요. 여자가 1000명이니까 저거 나라에 30바가지 다 들고 와가지고 여자들은 핸드백 보면 오만 걸 다 들고 다닙니다. 1000명의 여자들이 자기 나라 온갖 우상 바가지를 다 들고 와가지고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에 온 천지 산당을 짓고 솔로몬은 사랑받는 자고 축복을 받은 자지만은 아빠의 유언을 지킬 때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멋진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유언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분별하지 못할 때 1000명의 여자 인의 장막에 가려져서 인생 후반전이 실패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따갈라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 비단 한 사람에게 준 유언 10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평생을 임금 역할을 하고 평생을 지혜를 가지고 아들에게 유언한 이 세 가지 저와 여러분이 기죽지도 말고 시험에 빠지지도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됐어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세요.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말씀을 순종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도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세요.
주여 내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줘.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해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여러분 그 다윗에게 솔로몬이 연결이 잘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모세에게서 여호수아, 여러분 바울에게서 디모데, 엘리야에게서 엘리사. 연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천대까지 이어가고 하나님 주신 기한을 연장하고 하나님 주신 은총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명심해서 지혜롭게 살아가세요. 영안을 유지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세 가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